제가 혹시 소개 안 한 분이 계신 건 아니죠?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정말 우리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아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간단히 나눴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홍해를 갈라지듯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7 족속을 이제 쫓아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신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명령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조금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2가지 예만 든다 하더라도 하나는 블레셋의 도시들인 가사와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주변 지역들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골짜기 주민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등장을 합니다.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이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기록합니다.
즉 자신들보다 더 힘이 있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죠. 두 번째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하나는 그렇게 전쟁 가운데 자신의 약함으로 쫓아내지 못한 예가 있다면, 하나는 기브온 거민이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화친을 맺습니다. 좀 치사한 방법이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마치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먼 곳에 온 것처럼 행색을 꾸며 그들을 와서 화친을 맺을 때, 하나 아쉬운 것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모습만 보고 화친을 맺게 되죠.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쫓지 못한 채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남겨진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죠. 사사기에는 총 4개의 사이클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는 그들의 부르짖음, 회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진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은 이방 나라인 주변 나라들을, 남겨진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르짖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흘러가는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그 4개의 사이클을 구조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시작합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1절에 나오는 한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어떤 그들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특별히 2장부터 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죄를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 자신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들을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데려오는 그들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도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 외국인들하고 한국인이 아닌 듯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어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신명기 1장 2절 이후에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의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남겨진 그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이방 족속에 화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어겼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쳐서 죽일 수는 없지만 멀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수준에서 일어난 일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포기할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소위 갱생의 여지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그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그들을 그냥 포기하고 그들과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하나님은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남겨두었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당시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유목민이었죠. 하지만 점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지만 이 다른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과 달리 미디안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여러분, 유목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대단한 어떤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가축들이 필요한 풀이 있는 곳이면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먹을 것이 충분했을까요?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이 유목민으로서 가축을 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잡아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도 3절 5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정착해서 파종도 하고 이제 경작을 하며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경작만 하려고 하면 쳐들어가서 모든 곡식을 빼앗고 그들이 가진 양이나 소나 모든 가축들을 빼앗아 갑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약탈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미디안 횡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산으로 도망치는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피해서 누군가의 압제, 누군가의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것, 물론 우리가 대적의 공격 앞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자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필라에 딱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오히려 이민자들이 서로 도와주고 나누지는 못할정정 서로 등을 쳐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절박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을 우리는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처한 7년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매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연을 끝내 만에 다시는 보내 안 보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를 보면 그러나 단순히 그들의 어떤 문제를만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미디안의 압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서 벗어나게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항상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미디안의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당장 어려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 나의 말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항상 터치해 주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언약,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내가 약속한 언약의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면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을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신들을 두려워하며 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 기드온 역시 미디안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냥 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작은 어떤 모습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가 미디안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이스라엘 백성 전부였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 모르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포도주 틀은 그 당시에 우리 예전에 한국에 지금도 있죠. 맷돌과 좀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냥 큰 바위 같은 곳에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있고 거기에 포도를 넣어서 찢거나 돌려서 하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밀을 타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타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밀을 타작할 때는 소를 황소나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타작을 했는데,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 몰래 지금 조금씩 힘들게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분명히 기드온은 자신이 정말 그 미디안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정말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작은 자라고 했던 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해내는 정말 큰 용사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자였던 기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의 어떤 그 흐름 앞에 우리가 그 흐름을 헤쳐나갈 수 없는 작은 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크가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작은 자였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미디안을 두려워한큼 두려움에 떠는 작은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드온이 대단한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웅처럼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죠. 기드온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용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안목과 사람의 안목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딱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미디안 가운데 놓여 있었다면 하나님은 기돈이라고 하는 작은, 그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삼손처럼 아니면 골리앗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일진데,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기준, 즉 자신이 능력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군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조건을 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아비 집을 떠났을 때 대단한 재물이 있어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냈나요? 그는 바로를 피해서 도망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도 나갈 수 없을 만큼 어린아이였지만 누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거라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적 앞에 섰던 자들은 모두 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다들 다 키우셨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운동을 하든 무슨 보드게임을 하든 항상 저를 이겨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아이들을 이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는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자신의 놀라운 계획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담대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내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내용은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그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기드온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하지만 오늘 이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 우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기드온의 반응, 13절, 우리 한 절만 한번 같이, 13, 14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기드온이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쓴뿌리를 고백합니다. 아마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이 하나님 앞에 따졌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으십니까? 분명히 애굽에서 그렇게 강한 손으로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선조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지금 자신이 믿었던 믿음과 현실 속에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는 것인가? 왜 우리는 노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이방신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마치 혼자 어둠 속에 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기도에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불순종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좀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기 전에 좀 우리를 일깨워 주시지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악과 이야기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서 인간으로 따먹게 하신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일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도록 만드셨다면 우리가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또 잘 설명해 준다고 여러분 잘 따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던가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나의 욕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 한마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을 기도는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모습이 비참해지고 정말 가장 약하는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보면 우리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아무리 강한 대적이 우리를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만큼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약속만큼 우리가 확신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고 앞에 나아간다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용사로 정말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